안녕하세요. 엘리바스는 앞에서 지혜 격언의 문학 형식으로 이야기했죠. 이제부터는 예언 문학의 환상을 통한 계시 형식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절, 한마디 말이 내게 살짝 들려오기에 내 귀가 좀 들어보았네. 자신의 논지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상 체험을 말합니다. 살짝 들려왔다는 원어는 부지불식간에 갑작스럽게 다가왔다라고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 체험이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한마디 말이라고 한 것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말이 욥을 정죄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출처가 부정적인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13, 14절,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 밤의 불안한 꿈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사로잡아 내 모든 뼈를 흔들었다네. 엘리바스가 환상을 본 시점을 나타내지요. 세상의 소란함과 혼잡함에서 멀어진 늦은 밤, 그런 시간에 신적인 임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신적 임재를 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죄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 신적 계시를 접할 때 당연히 나타내게 되는 반응입니다. 시가서에서 뼈는 심령의 처소로 여겨지면서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됩니다. 뼈가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면서 동시에 뼈 속의 골수가 인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15절, 그러고 나서 한 영이 내 얼굴 앞으로 지나갔네. 내 몸의 털이 다 쭈뼛 서버렸지. 여기서 영은 루아흐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인지 사탄인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16절,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지만 나는 그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었다네. 내 눈앞에 한 형상이 서 있고 정막이 흐르는데 내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됐지. 형상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 가운데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본 것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형태를 식별하거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17절,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앞에 나온 인간이란 단어는 에노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뒤에 사람이란 단어는 가벨,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로서의 인간을 뜻합니다. 뛰어난 인간이라도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비천한 인간에서부터 존귀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의 의나 성결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의롭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하죠.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 해도 하나님의 완전함에 비추어 보면 결코 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조차 허물이 있다 하시는데,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알려진 천사들조차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부족함이 있는 존재라고 하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과 유한성을 나타내 줍니다. 19절, 하물며 진흙집에서 살면서 흙먼지 속에 그 기초를 두며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진흙집이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해서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흙먼지 또한 인간의 비천한 기원과 그 운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으며 그 흙에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죠. 인간의 생존 터전인 땅을 티끌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이 의지하는 대상의 허무성, 유한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현저하게 대조되는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과 한계를 말합니다. 하루살이는 그 생명의 짧음과 연약성으로 알려져 있죠. 하루살이처럼 쉽게 멸망할 수 있는 인간의 나약함을 말합니다. 20절, 그들은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이 되면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주는 사람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네. 계속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덧없음과 짧음을 묘사합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을 볼 때 한순간만을 사는 찰나적인 인생이죠. 이렇듯 짧은 인생이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너무 하찮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운명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의 장막줄이 뽑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죽어도 참 지혜 없이 죽는다네. 장막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고 줄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장막을 지탱하고 있는 줄을 뽑을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죠. 사람들은 죽되 깨닫지 못하고 지혜 없이 죽는다는 것은 갑자기 사라지는 인생들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이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예측도 대처도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라면 욥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엘리바스는 자신의 견해가 계시를 통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진위를 떠나서 그 내용으로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죄를 징책하시되 용서하시고 소망을 주고 강건케 하십니다. 사람을 공격하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하지 않으십니다. 욥기는 성경의 지혜 문학에 속해 있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신 것처럼 보이는 체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지혜와 믿음의 교훈을 그런 식으로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쉬운 해답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씨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욥기는 어떻게 사람이 질문들을 간직한 채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